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에스겔 46장, 에스겔 4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25쪽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강한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무대행간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끝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이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례 때에 그 소재는 소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흰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만척이요 너비는 서리척이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 에스겔 43장에서부터 계속 그 제사 그 구약의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지만은 그런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제사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제사 규정과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그리고 절기 때 1년 중에 특별한 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날 그 절기 때에 드리는 제사 규정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상분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상분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의 기업은 그
그 아들에게 기업이 되어지고 혹시 종에게 주더라도 그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받아서 이 기업 왕의 기업은 계속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진다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성전 부엌에서 어떤 일이 치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그 형식은 취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이 양면 손바닥과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선을 베풀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뽑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하지만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하지만은 저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멸망을 시키는 완전히 그러한 징계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고자 채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징계가 그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그 몸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채찍으로 말미암은 상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잠시 순간만 내게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면 막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말이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은혜를 알지 못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못해 이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다못해 저런 짐승들은 밥을 주면은 주인을 알잖아요. 개만 그렇습니까? 소도 그렇고 어떤 짐승이든 다 주인은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대단한 그 사자도 그 주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짐승과 사람의 이 조우가 되어질 때에 자기를 훈련시키고 늘 먹여주고 자기 상처 치료해주던 그 조련사에 대해서 그 용맹스러운 그 사자가 탁 만나게 되어질 때 굉장히 기뻐하는 그 덩치 큰 사자가 그 조련사를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 짐승은 한도 못하다. 이런 그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런 짐승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해서 내 백성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부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이기보다 자기가 믿는 만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돌이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어떻게 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쫓겨나.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포로 생활로 가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누리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걸 누리게 되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운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먼저 누리게. 그리고 영혼이 잘 때까지,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유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 의해서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이 죽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령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세상 것은 따라와지게 되어지니까, 그때 닥치는 고난이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니까,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안 하고 하는 것, 그것도 변합니다. 변한데 내가 육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이게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어린 차원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 성경에서 깊은 차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셨잖아요. 저희들에서 떠나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면은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떠났는데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설사 잘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진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 은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때는 그 나갔던 동쪽문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리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떠나버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강단에서 무엇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지혜롭게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돌아왔던 이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이 문은 신성시 즉 거룩하게 되어져서 평일에는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자들, 안식일에 예배하는 때는 바로 이 문이 종일 열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예표가 되어지는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시던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새 시대에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는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안식일날 열어놓는다는 것은 아주 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왕이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 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시대, 새 성전의 시대에는 바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성수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먼저는 항상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만든 그 절기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로 저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또 드렸지만은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날에 주일 성수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꼭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조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과 조하루 이것도 월삭과 같았어. 월삭인데 바로 이 안식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은 매달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매달 초에도 그 달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매월 초거든요. 초하루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달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보면은 초하루에는 6절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당시에는 제물을 이제 누구든지 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라? 너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역량에 맞게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내용이나 형식이 온전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와 이 제물 자체가 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세, 내 중심이나 내 중심이 온전하면 이 제물도 온전한 것을 드리므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소에서는 이제 회복된 그 성소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말할 것 같으면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 마음만 내가 경건하면 되지. 아니면 몸이 교회에 있으면 되지. 그 두 개 다 안 된다. 몸도 경건함을 가져야 되고 몸도 교회에 있어야 되지만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마음도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자나 그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드리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천주교식으로 웅장한 거룩한 음악을 전체적으로 틀면서 이 엄숙함만 갖추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다 하고 모든 것이 내 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형식에 너무 오늘날 같으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경건에만 치우치는 사람도 극과 극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사람들 개개인으로서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마음만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내 마음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교회 그 사람들만 모여갖고 옳지도 않는데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옳죠. 그 마음만 경건하고 이 교회를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고, 몸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월삭과 절기의 그 제사 규정이 생기는데, 자,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든 정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돌아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월삭은 매월 초하루, 그리고 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해서 드리고자 할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부활절도 드리고 맥주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월삭은 드리지 않죠. 월삭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 지금도 그 월삭 예배라고 해서 오히려 매월 첫날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월삭 헌금하고 헌금은 드리라고 하는 교회도 제가 볼 때 그것도 발도 웃기는 그러한 실제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월삭이나 이 절기, 이 모든 안식일 또 물론이고 이 모든 예배, 어느 때에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어느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뭐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즉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이제 한국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너무 많아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무슨 예배. 자, 외국에도 없는 새벽 예배가 매일마다 일어나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있죠. 그리고 뭐 제자 훈련이 있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정성 들어서 제 준비가 되어질까, 그런 의문이. 지금 제가 40년이 지나지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오더라도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그 모든 예배를 다 소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시간만 많이 가지고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예배의 참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식으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느냐면은 무조건 모여야만 된다. 한국교회는 모여야만 되고 또 부흥사들이 또 그랬다 하는 얘기가 교회는 시간만 있으면은 딴 생각하니까 무조건 100배를 돌려야 된다. 정신없이 여기에 따라오기 바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왜? 맨날 이 교회는 남자들은 그 옛날에 남자들 거의 다 직장에 다녔으니까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고 여자들은 어떻게 집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 살 시간도 없이 교회 맨날 무슨 시간 하고 맨날 불려나가는. 그러니까 그때 생긴 일이 네가 나하고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했나? 그런 얘기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기복주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건 아니다. 나도 바빠가 힘드는데 다른 일 안 하고 이 말씀 준비만 하는 내 자신도 바빠가 힘드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바쁘겠느냐. 목사는 뭐 살림을 삽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살림도 살고 여러 가지 가족들도 돌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바쁜데 성도들은 얼마나 바쁘겠느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정말로 제대로 참석하면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모든 예배에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인도를 하려고 맛있는 예배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신앙은 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예배 시간 때우는 그런 의미의 그런 예배는 그런 형식은 안 취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우리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때 제물이잖아요. 오늘 같으면은 예물이라고 얘기하죠. 헌금.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각자 그 자신의 형편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취하고 이제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많이 내놔라. 그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부한테 먹고 죽으려고 내놔라 하잖아요. 그런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를 그 복된 기회, 복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인 하나님이신데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것을 요구하시는데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 사람들에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나라 하는가?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여기에는 기적이 있다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붕을 거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먹여야 되는데 딱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이 뭐냐? 야,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떡 5덩어리뿐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죠. 그런데 내 나라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은 공중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더럽힌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저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는 자에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실까?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내놔라 하지 않는다. 하다 못해 맨 마지막 순간에는 너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다 못해 살바 가부는 그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 마지막 밀가루 그 반죽 해갖고 기름 발라갖고 굽는 거 그것 가지고 내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한테 네 먹고 죽든지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내한테 먼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남은 거 먹고 죽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항상 그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져. 10의 1조도 감사한 것도 성교도 건축도 전부 다 이 감사의 마음이 주어져야 돼. 그런데 하도 그게 안 주어지니까 의무적으로 막 헌금이 무슨 목적 헌금 뭘 한 거 헌금 뭐 헌금.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진짜 한 사람이 봉투를 한 67장 이상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장락 헌금 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그런 헌금의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물을 드린, 진심으로 예물을 드린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쓸 때가 있어요. 다 쓸 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조가 부담이 되지 않고 감사도 부담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남문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돌아서 갖고 남문으로 가지 말라. 북문으로 돌아다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라. 나왔으면 앞으로 남문에서 돌아서면 북문으로 나가라. 북문에서 돌아서면 남문으로 나가라. 오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후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은 시험던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고, 내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식어질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은 날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끝이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번제. 상번제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일 월삭은 매월 첫날, 그리고 절기 때는 절기에, 이러한 것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1년에 3번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멀리 있더라도 나오너라. 거기 성전에까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안식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드려야 되는 그 제사 규정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매년 1년에 한 번 첫날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송구 영신예배 드린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은, 신년을 맞이해서 내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너무 복을 바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년 첫 주일 예배가 오히려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년 주일, 그 첫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매월 시작하면서 첫날 드리는 월사, 그 다음에 일주일 드리는 첫날 드리는 안식일, 그 다음에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느냐? 왜 처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새벽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늘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 전에도 했지만, 새벽에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내느냐 하면은, 제가 이 묵상 메일은 지금 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혹은 메일만 받았을 경우는 메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뭐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일에 보면은 제가 거의 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생각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묵상 메일을 쓰고 제가 어젯밤까지 조금 피곤한 그 재정 정리하고 뭐 이랬던 거를 피곤해서 잠깐 한 시간 정도 잤어요. 그건 잠깐 졸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죠. 그런데 자는데 딱 일어날 때에 제가 무슨 찬송을 틀어놓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엄마 다의 그 노래가 딱 내 영에 딱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이제 듣는 건 좋아해도 잘 안 부르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찾았어요. 엄마음 다해 가는 것만 알지 그 다음은 몰라요. 가사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제가 한 10여 분 이상 계속 이제 이 프레이를 하면서 그걸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구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꿈 가운데도 설교 준비한다고.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한다고 얘기하는 진짜 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많이 알았으면은 아마 작곡도 하고 가사도 많이 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 엄마음 다해 하는 그 노래를 쭉 들으면서 이제 오늘 하루 주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늘 이렇게 잘하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첫껏 드리는 의미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그 이유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서 내가 항상 혼자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말 주와 함께 항상 함께함으로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혼자다. 너무나도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어요. 내게서 다 떠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에 병에 걸려갖고 입원하고 있으니까 가족도 못 오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혼자일 때라도 우리 주님 날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열려져 있는 만큼 깨닫게 되어져요. 그걸 느낄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왕의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왕이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기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 것을 빼앗으면 백성들은 오갈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의 기업에 대해서 이 사비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전 부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부엌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내 마음에도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구별하는, 하다못해 내 삶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내 자신을 구별하는 삶, 그걸 가지고 항상 거룩한 것을 생각할 때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형식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내용에만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이 자세 그리고 내 중심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늘 즐겁게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져서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정말 진리를 알아가고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